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최근에 그 SNS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의 로게릭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이제 그 바가지에 얼음물을 끼얹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3명을 지목하든지 아니면 뭐 100불 10불인가요? 100불인가요? 하여튼 돈을 이제 그 단체에 기부하는 목적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합니다. 뭐 그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도 또 뭐 전 대통령도 그리고 유명한 그런 선수들도 참여해서, 한국에는 뭐 연예인들 할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그 모방을 하면서 최근에 그 SNS나 페이스북에 보니까 감사 릴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이 그 지명받은 사람이 며칠 내에 3사람을 지명하면 3일 동안 감사한 제목을 페이스북에 쓰는 겁니다. 그 감사 릴레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또 정말 가진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줄 아세요? 범사에 감사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감사 릴레이를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누군가로부터 지명을 받지 않아서 감사 릴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추석 명절은 풍성한 절기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살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추석 명절에는 풍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고유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라는 속담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추석 명절은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절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보내지 않고 추석 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요. 또 저 어린 시절에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뭐 추석 명절은 저에게는 새 옷을 선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양말도 다 펑크 나가고 구멍 나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런 양말 신지 않고 새 양말도 좀 받고요. 또 바지나 위에 옷도 새롭게 선물도 받고, 또 새로운 신발 받고, 신발 받으면 그 신발 받은 것 때문에 그 신발 껴안고 이렇게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하민이?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지민이 벌써 머리가 굴려가. 뭘까요? 그렇죠. 용돈을 받는 겁니다. 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도 하죠. 그 용돈 때문에 그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뭐 먹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하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먹을 것도 많아요. 과일도 많고 떡도 있고 또 생선들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래서 참 풍성해지는 게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추석 되면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면서 행복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함께 성묘를 같이요. 공동체 의식을 성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감사하지 못한다. 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추석 때 이렇게 그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늘 마음의 감사함으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거기에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제 작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 이 지구의 지구, 이름이 지구인데 벌써 그 아이가 커가지고 대한민국의 특전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특전사로서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없대. 아랍에미리트에 현재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운동한 모습을 보니까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페이스북에 제가 언젠가 써놨던 글을 옮겨놨더라고요. 저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써놓고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다시 이제 삼촌이죠. 삼촌이 맞나요? 네. 삼촌이 쓴 글을 다시 재인용해가지고 글을 올려놨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낙서장에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내용이 없으면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위경 가운데 그 가족들은 그 복도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자식이면 자식, 남편이면 남편, 아내이면 아내, 또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지금 병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기 가수인가요?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팀은 제가 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팀 이름이 뭐지? 네? 레이디스 코드라는 그 그룹이 지방 공연을 갔다 오다가 저 영동 고속도로에서 뒷길에 바퀴가 빠져서 불러서 한 친구는 죽었고요. 또 한 친구는 볼리세라는 그 친구는 지금 뇌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수일째 중환자실에서 뇌가 부어서 수술 중단했는데 생명이 살지 죽을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급하게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 가족들의 소원, 유일한 소원은 뭐냐? 그 볼리세 양이 회복되는, 사는 거.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만 붙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저도 그 사건을 듣고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볼리세 양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사절 예배일 때 모두가 기립하여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이 시편을 교독합니다.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6편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거쳐야 될 험난한 광야 길을 잘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꿈에도 소원이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잘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저들이 잘 정착한 것을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심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시편 136편을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게 수미 쌍관식으로 앞과 1절과 맨 마지막의 내용이 같고요. 또 후렴구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 불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 보이는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요. 우리는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20몇 년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 노예 생활하던 저에게 제 어두운 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인 그런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식 주례 할 때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잘 인도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여러분 이것은 가슴 벅찬 감사의 시며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 못해서 이제 세 부분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벅찬 감동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성령 성도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또 비록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도록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마땅히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 결론에 보면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감정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화를 내겠다라고 선택하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감정도 스스로 컨트롤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그냥 안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아직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잘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지혜인데 감사를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스펄전 목사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촛불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에 그 촛불이 아니고 호롱불이었거든요. 호롱불에 그래도 뭐 그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좀 공부 좀 해보자고 그 호롱불에 공부하다가 그만 연기가 코에 해가지고 시커멓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그 당시 뭐 거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뭐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이요. 지금 여러분 뭐 화려한 전깃불이 있지만 처음에 우리 제 시골집에 화장실에 5촉짜리를 켜놨는데 이게 얼마나 밝은지. 왜냐하면 화장실은 전기가 없었어요. 이게 잘 이렇게 가야지. 화장실에 잘못 갔다 오면 괜히 똥 밟을 수도 있고 괜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촉짜리 전기불이 이게 빨간 것으로 칠해졌거든요. 빨간 건 아니고 노란 걸로 칠해졌는데 얼마나 밝아요. 화장실에 너무나 좋아서 그냥 한없이 냄새나는 화장실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촉이 지나고 뭐 10촉, 20촉, 30촉, 60촉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뿔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 평생 감사 실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선택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 명절에 얼굴을 찡그리고 나 용돈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용돈 좀 못 받으면 어때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족들도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별로 용돈 제 어린 시절에 기껏 해봐야 1,000원짜리 아니면 5,000원. 그 당시는 1,000원, 5,000원이면 큰 돈이었지만 그렇게 받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풍선 사고 다트 사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성해. 먹을 것 넘쳐 있고 TV라든지 아니면 놀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좀 못 받는 것 때문에 돈 좀 못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지도 못할 거면서 돈 때문에 돈 받아가지고 기껏 해봐야 통장에 넣는데 엄마 아빠가 뺏어가는. 내 거 되지도 않은데 굳이 그거 많이 받았네 조금 받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있는 대로 가진 것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긴 하죠.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용돈도 받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내 가족과 함께 명절 어쨌든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 안에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추석 명절에 저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만 원 이상은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용돈 주면 너무나 얼굴이 찢어졌어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준 신발, 여러분처럼 요새 메이커 있는 신발 아니에요. 그냥 신발, 옷, 양말에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송편을 먹을 때도,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전을 먹으면서 같이 어떤 도런도런 이야기할 때 참 즐거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일주일을 밤새면서 놀았던 적도 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다른 성경도 좋아하지만 시편 136편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감사의 인생이 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 축복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또 이런 멋진 말도 남겼는데 감사는 우리가 드릴 최소한의 표현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드릴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대학 떨어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군대인데 군대 갈 때도 노래 부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문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친 짓이죠. 대학에 3번 떨어지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체력도 하나도 없고
지금 여러분 군대 특집해서 여군들 하는데 거기 보니까 여군들이 참 지난주에는 가스실 들어갔는데 눈물 콧물 하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88년도에 군대 갔는데 정말 김소연처럼 체력이 거의 재수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거의 뛰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도서관 안에서만 3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50 몇 킬로 정도 피골이 상접한 우리 지민이보다 더 그러니까 살도 전혀 없는 지금은 거의 80kg 가까이 돼서 이렇게 몸집이 있지만 그때는 참 불쌍했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는지 대인기피증, 가족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거 심지어는 사귀었던 그런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냥 빠이빠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앞날에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군대나 갈 수 있는 내 친구들을 보니까 군대도 못 가. 방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육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서 군에 들어갔는데 그 힘든 군 생활이 저에게는 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기도 했지만 이왕 고생스러운 거 즐겁게 보내자. 그래서 맨날 룰루랄라 그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군대를 제대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고 즐겁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는데 여러분 경제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를 안 해가지고 11시 예배인 줄 알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도 사실은 좀 50이 좀 넘었는데 경제에 대한 논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그런 감사의 글이 있는데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100만 명 이상의 지구촌 식구들이 질병과 씨름하다 죽게 될 것이다. 만일 전쟁의 위험이나 기아나 고문이나 감옥의 외로운 고통을 피부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 시간에 5억의 지구촌의 식구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문맹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체포, 구금,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탄압을 받고 있는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나에게 냉장고가 있고 그 냉장고에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지붕 안에서 따뜻히 잠을 잘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된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그 약 10분의 1 정도는 매일 밤에 채워지지 못한 창자를 붙들고 잠자려야 된다. 여러분 요새 금요일날 김병만이 하는 게 뭐죠? 정글의 법칙에 보면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잡아먹다가 못 잡아먹으면 계속 배를 굶어야 되는. 그래서 날마다 약 4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20억 인구는 전기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월 달에 네팔을 갈 예정인데, 네팔에는요, 아직도 하루 중에 반나절 이상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골엔 전기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지구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카트만두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카트만두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저 거제도나 전라도 나주에 살면서 서울을 한번 평생 가보는 게 꿈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카트만두, 여기 서울에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꿈을 이루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전기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전 세계 인구 중에 10억은 식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12억은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이 넘는다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2% 안에 들어가는 중산층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수도를 틀어서 식수를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자유롭게 집이서나 어디서나 씻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봐도 또 미국에 가도 물이 콸콸콸 넘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호텔에 가도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모든 전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이렇게 편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은 각 집집마다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LA에 갔는데, 제 친구 집에 가니까 차가 2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 반드시 학교에다 태워다 주고 아이들이 끝나면 다시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따로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옛날에 지금 이제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평양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학교들이 있었고요. 평양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1907년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민족들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상태에서 독립한 국가가 그때 147개국이 있었는데, 그런데 147개국 중에 146개의 나라는 그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GNP가 $2,000 이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이제 거의 100불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경제의 논리로 풀어 설명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세계 유수한 하버드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수십 년, 한 50년, 반세기 만에 이런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0년대, 제가 60년대 태어났는데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나라 중 그때 이제 147개 국가가 있었는데
꼴등으로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인도가 가장 가난했고요.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남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이었는데, 그 당시 인도는 국민소득이 62달러, 62불이면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1,000원이라고 하면 62,000원, 1인당 국민소득이 62,000원. 남한은 그 당시 60년도에 76불, 그러니까 뭐 한 76,000원 정도 됩니다. 북한은 83불, 3달러, 그러니까 83,000원. 근데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 통계로 23,000불이 넘었어요. 23,000불. 그래서 지난 50년 사이에 300배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명성을 얘기하고, 또 이제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열심을 또 얘기하고 여러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이에요.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잡고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특별히 대한민국 민족에게, 한국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680억 3천만 달러예요. 이게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입니다. 7위. 왜냐하면 1997년도에 우리가 IMF를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외환 이제 달러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 달러를 굉장히 많이 비축해 놨습니다. 국민 총생산 비율로 보면은 세계 33위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15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15위 안에. 옛날엔 11위였는데 그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그대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은 모진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25시라는 그 소설을 쓴 루마니아 작가 버질 게오르기류가,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난 속에서도 흰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순결하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순결한 백이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비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6절과 23절, 26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요. 23절 말씀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에 이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든든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거뜬히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길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땀과 그런 어떤 노력 없이 지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제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거뜬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거죠.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죄의 구조 가운데 있어요. 죄의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를 계승해서 전혀 자기의 노력 여하에 정말 땀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부자 한번 돼보리라 하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환경에 취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이름이 있고 또 뭐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순결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비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비천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감사 릴레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었을 때는 뭐 감사 릴레이 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어요. 페이스북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낮아지고 있구나.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구나.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만 해도 명절에는 용돈이 넘쳤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용돈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써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이 내 인생길 책임지시라고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천에 처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저들이 금식하고 단식하고 나라의 이 그런 어떤 그 정치판 여권 야권이 다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나요? 제가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대통령도 아니면 국회의원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비천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용돈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쁨 받고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한 존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이 여러분이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정말 나는 복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고 악인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또 23절 말씀 26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